지난 주간에 제가 스스로 나에게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결정한 거 매일매일 실천해 보았는데 정말 유익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매일 수시로 암송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암송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저와 함께 이 시간에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하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의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암송하셨네요. 이번 주간에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여러분이 암송하시면서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계속 암송하니까 이게 날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영어 문장을 외워보니까 또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씩 기도하는 깊은 묵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요,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매일 몸으로 봉사하는 거, 조그만 일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소도 해보고 또 설거지도 해주고, 근데 이것도 너무 유익하고 재밌는 그런 종교 계획이 스스로 저에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집회를 인도했던 교회는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중심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많은 걸 배웠는데요, 우리 지금 마침 30대 가족이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부흥 집회 때에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는데 그게 삶이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서 찬양을 부르면서 막 뛰노는 거예요. 깐난 애기들이 거기서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 몇 명 아이들은 같이 손을 붙잡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천국 같다. 이 교회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온 가족 예배 때는 좀 특별 찬양팀이 좀 동원이 돼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하면서 아이들이 나와서 이 주인공이 돼보는, 함께 그냥 저기 그 중간에서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예배 주역이 되는, 그거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설교 시간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데려가서 교육을 시키고, 다시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찬양과 기도가 되는 시간이 되니까 아이들이 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떠나서 밖에서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점잖고 훌륭한 교회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갖춘 교회인지 그걸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기도하고 더 찬양을 많이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만 더 달려간다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샘물이 솟아났던 라마나역과 같은 그런 영적인 근원지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마쳤을 때 소아시아와 이 서쪽 유럽에 많은 지지자들과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만 먹으면 그 교회들을 다 연결해서 아주 굉장히 큰 그런 총회장이 될 수도 있고 더 편한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토양이 마련되어졌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고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측한 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거센 항의와 비난과 핍박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유대인의 전통, 율법 이거를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이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당시에 수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서원을 한 4사람, 그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는 그런 예식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비용을 대주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그 전통을 깨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고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좀 인식을 시켜달라고 하는 사도 야고보의 요청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7일 동안에 그 의식이 지나는 동안에 계속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 7일이 끝나갈 때쯤에 근데 거기에 아시아에서 온 그런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발견하면서 소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력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거센 항의와 비난과 함께 군중 속에서 몰매를 맞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막 분노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실제적으로 몰매를 맞아서 막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총무장에 달려가서 겨우 진압을 하고 소요를 안정을 시켰는데, 총무장에게 나에게 이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는 요청을 해서 그 거센 분노에 휩싸여 있는 유대 군중들에게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한 내용이 22장 오늘 이 본문에 맞습니다. 간증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간증이 다 끝나기 전에 22절에 오면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공중에 먼지를 날리면서 소동을 벌이는데, 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 얘기를 간증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처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의 모습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가짜로 생각해서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즉시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진짜 메시아는 예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예수님 만나서 깨닫는 그 즉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What shall I do, Lord?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주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나를 이렇게 깨우쳐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단번에 메시아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회심하면서 주여, 그러면 제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반응을 드렸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진심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통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이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그는 즉시 주여, 주님이 진짜입니다. 나를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헌신을 물어 따라가는 사실입니다. 남자 중에 남자요, 성도 중에 성도입니다. 자신의 뜻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인되는 순간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따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으니 주님 어떻게 살면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헌신의 자세를 갖는 이 모습은 즉시 그 의무를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과 얼마나 똑같습니다. 주께서 부르셨으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됐으면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를 체험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생겼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예수님께 굴복해서 주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3종 사실을 3번의 반복되는 사실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선지자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형제 사오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드는 것에 증인이 되리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비몽사몽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의 손을 주셨고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함께 동요하고 있던 바나바와 함께 듣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때 예수님이 3번 확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자의 예언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 바나바와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묻게 될 때 주님이 왜 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안 물었어요.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안 물었어요. 주님이 3번이라고 확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의 기도 속에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과 함께 듣게 하심으로 공적으로 확인해 주시는 3번이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큰 나머지 주님, 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찬양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게 될 때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영적으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너의 인생 사명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사명 받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 성경에서 스토리를 우리가 쫓게 되면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What shall I do, Lord? 주여, 제가 주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지켜가느냐는 왜 길을 막으십니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가 성령을 따라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주님을 따라서 계속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일하게 되는데요, 그의 사역 마무리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에게 마음의 부담감을 강력하게 주시는 거예요. 초대장 할 수 있잖아요. 3차 전도여행에서 소아시아하고 서유로 뭐 계속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세웠고 교회를 세웠고, 사도 바울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알 수 있었는데 모든 제자들이 말리고 예언자가 말리면서 거기 들어가게 되면 핍박을 당합니다. 죽게 됩니다.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마음의 부담을 주셨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고 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는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니라. 고난이 오는 거 압니다. 핍박이 오는 거 압니다. 생명의 위협이 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 위험한 곳,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열심히 살다가 자기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의 사역을 완성하는 그런 길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 누구 얘기를 들어서 이거 좋은 일이라고, 이거 해볼 만한 일이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려움이 오고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보이게 되면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이거 안 하면 나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다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일을 죽는 순간까지 놓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가 그걸 붙잡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위험한 일이지만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온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완성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 담았다라고 합니다. 2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공회에서의 참담한 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거기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 있을 때 그때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너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가게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로마까지 간다. 흔들리지 말아라. 담대하라. 이렇게 주님이 확신해 주시니까 포기할 수가 없죠. 꼭 해야 하는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길로 가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는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바울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존재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시원하게 알려주십니다. 한 번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 번 거듭거듭 확신적으로 알려주세요. 세 번 확신적으로 똑같은 응답이 오면은 4번, 10번, 100번 기도해도 똑같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세 번 확신됐다라고 하는 건 틀림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확신은 바울을 바울되게 했고 바울을 죽음 앞에서 중단하지 않게 하는 그런 바울의 신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그의 확신은 그 무엇으로도 바울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괜히 흥분해가지고 바울을 그냥 둘 수는 없다. 저런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흥분을 하게 됐는데 40여명의 결세대가 조직돼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맹세를 하면서 결사대가 조직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결사대가 무슨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결심히 해놓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호주에 가서 보니까 모슬렘의 위험이 호주까지 진출해 있습니다. 영국은 할 것도 없고요. 영국은 어떤 그 마을이 아주 통째로 모슬렘만 해가지고 영국 경찰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법 천지로 모슬렘이 장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IS의 위협이 호주에까지 있어가지고 호주의 여러 군데 경찰들의 공권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그런 우범지대가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지역에 우리 한인 목사님들께서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잘 끄고 있는 그런 교회를 그 우범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호주를 지켜야 된다. 모슬렘하게 막아야 된다.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좋은 아주 지역과 좋은 건강한 한인 안전된 그런 지역을 벗어나서 오히려 그런 어려운 지역으로 들어가서 다민족을 품고 섬기는 그런 한인 목사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편안하게 목회할 수도 있고 안전하게 목회할 수도 있지만 진리를 영적으로 지키고 영혼을 구원하며 신의 일에 다시 반드시 부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최전선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은 마치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평안한 일이 아닌 위험한 일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냉정하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평안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길이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비난과 모독을 당했습니다. 근데 왜 신약의 선배들이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더 어려운 자리로, 더 낮은 자리로, 수혜자의 자리까지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어려운 자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후회 없이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말 이거 가치 있는 일이다, 내 인생을 가치 만한 일이다, 그거 찾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비롯한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불사하고 위험을 불사하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의 제사장이 조직되었지만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서 로마군이 470명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호송합니다. 예루살렘의 주둔에 있는 이 로마 군인의 절반이나 되는 이 군대를 동원해서 한 사람의 죄수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로마 군인의 반에 동원되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40여 명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목숨을 걸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은 세계 최대의 군대인 로마 군병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지키시고 후에 로마까지 호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선이 바울을 지키고 있는데 누가 그를 해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딴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런 향락과 죄짓는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로마 군인 470명이 졸지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한 사람 바울을 지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가게 해주시며 결코 후회 없고 미련 없이 인생을 활짝 꽃피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다 마치기 전까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하나님, 내 생명 거룩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직 안 끝난 사람은요, 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 교회와 크라이처치를 들여다보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크라이처치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숨겨놓은 그런 보배들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이 세상 어디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신앙으로 사수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크라이처치 그 이름대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을 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던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크라이처치를 마지막 시대의 십자가 군병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